다니엘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1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승리케 하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난다는 사실과 함께 민족의 고난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죠.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재빨리 다니엘에게 날라오게 된 것이었죠. 이 저녁 제사는 율법에서 요구된 이 하루 아침과 저녁 이 두 번의 제사를 매일 드려야만 하는 이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이 성전이 파괴되었고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지정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일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루가 지나기도 채 응답되었고 이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날아왔었던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신 때가 언제였음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자 하신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입니다. 기도를 하던 도중도 아니요, 기도를 다 마친 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벌써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하게 하셨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얻은 자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입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이방 나라들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삶,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이 경건한 삶, 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아침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또한 세상과 구별된 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열심을 다해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기도를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다니엘에게 날라온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24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른 이래는 70년이 7번이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90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은 490년이 지나가면 이 땅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어떤 한 인물이 세워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이 3중직을 모두 보유하신 이 거룩하신 이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정한 때에 구원자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 특징 지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반대로 또한 메시아가 죽을 것 역시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서 이 성경에서 예언된 이 죽음, 예언하신 것을 이 죽음으로써 이루어 주시게 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다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나게 될 한 왕,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의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그 왕은 바로 이 로마의 왕을 의미합니다. 로마 부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디도에 의해서 AD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는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가장 먼저 성전을 파괴하였고 수많은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시간을 뜻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한 이레는 이 정확하게 7년 뒤라는 이 정확한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종말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뜻하는 상징의 수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이 말세라고 부릅니다. 곧 우리는 말세의 시기, 다시 말하자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이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지만 반대로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또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 역사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단 한 가지만의 예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언제 이를지도 모르지만 또한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며 종말의 때까지 우리의 기도회를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더하셔서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와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게 하신 주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일회의 때를 남겨두고 있는 이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그 재림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과 열심을 다하여 교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하기에 힘쓰며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그것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기쁨의 때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